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워야 될 것들.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식한 놈을 조심해야 돼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여러분, 웃음 치료가 있는데 웃음 치료보다 뇌갑질이나 효과가 있는 게 은혜 받을 때, 깨달을 때, 각성할 때, 감동 먹을 때, 배울 때, 깨달을 때에 그때 머리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자극이 오고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 때 그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와가지고 내가 있어서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놓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불평이가, 짜증이가, 원망이가 자꾸 나올 때는 아직 뭐인가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바울이 여기 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쉬운 말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 바울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두고란 청년이 삼층에 앉아있다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가 부흥에 강사로 하면 여기서 절반은 자빠져 주무신다고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요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고, 산이 좋으면 물이 안 좋고, 여자도 인물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여자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십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사역자였지만은 메시지가, 스피치가, 말이 약한 사람,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성격이 얼마나 똑같았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품이 빼어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의 사부님이요, 은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거기다가 기아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스카웃해서 길러준 분이고,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고, 멘토요, 지도자요, 선생님 같은 분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을 만큼 성질이 고약한 사람. 어디가 전도를 해도 원만하게 못하고 셀이 붙어서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닌 일 중심인 사람. 가는 데마다 부닥친 사람. 감옥을 사흘돌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했던 사람이 사람. 이런 신랑하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이분이 건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에 병을 달고 육체의 가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살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흘러가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낫지 않는 병을, 지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장가를 갔게요, 안 갔게요? 결혼을 했다고 뭐 꼭 행복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결혼을 하면 한 20, 30년 살고 나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한 20, 30년 하고 나면요, 속셈하고는 안 된 게 또 그 새끼 속셈 훤하게 아는 거고요. 논산훈련소 태권도 도장 안 나와도 전투력이 함량이 돼가지고 한 방에 때리잡습니다. 바울은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오케이, SK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스펙을 키우기 전에 스타일을 만들고 스타일보다도 스토리를 남기자. 사람은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어쨌든 가방끈을, 어쨌든 내가 아파트라도 사고, 어쨌든 내가 자동차라도 자격증을 어떤 은행의 잔고라도 많이 갖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펙을 키우기보다 적응력을 길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부침성을, 친화력을, 적응력을 길러야 돼요. 학교 보내만 왕따 당하고, 취직시키면 사표 던져버리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어디 가서 찰떡같이 붙어서 사는 게 낫겠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할까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은 부러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스펙을 자랑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을 구축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그게 잘한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상처받는 게 일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상당히 거시기하다고 봐야 되는. 그렇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 잔머리, 꼼수를 안 두는, 꼼수를.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되는데 죄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목표가 틀렸다면, 목표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건 삶의 자세가 글러먹었다는 것이고, 목표가 적중이 안 되고 핀터가 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고 무슨 안 좋은 것은 관심도 호기심도 생각도 마음도 없는 상태, 오만 방정을 떠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 멘탈이 아주 치유가 힐링이 되어서 샤방하고 엣지 있고 스마트하고 좋아 그런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강한 부정은 절대 긍정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거침없고 콤플렉스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에 썸뿌리가 없고 마음이 그런 화평한 그 멘탈이 컨디션이 원만한 그런 상태는 어디 가든지 부침성이 있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라. 나만의 스타일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중학생쯤 되면 IQ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목사님, 우리 딸이 IQ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거기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중학교 이상은 IQ 자랑하면 안 돼요.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거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습관이 여러분 그 사람을 팔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찬양 스타일, 예배 스타일, 나만의 독특한 방식을, 다니엘 학습법 있잖아요. 세일의 기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떤 스펙보다도 스타일보다도 스토리가 중요해요. 스토리가 뭘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스토리를 남기고, 간정거리를 남기고. 간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다,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정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만의 하나님 앞에서 삶에 지나온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이 오늘 여기쯤 와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크게 기뻐하면서 이게 말씀하는 것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장가도 못 간 사람이, 아파트도 한 채 없는 사람이,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어떻게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잡자, 스스로 만족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갑부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자수성가한 분들이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대부분 원만하고 관계가 좋다. 이혼이 다반사의 미국 사회에서 28년을 평균 부부관계를 유지한 게 미국의 갑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부자들 말고 갑부들. 세 번째는 한결같이 이분들이 건검절약하다는 거예요. 건검절약. 있다고 뻐기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양복 한 벌을 30년 입어도 까딱 없고, 그런 내공이, 속실력이 꽉 찼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 껍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이 척 보면 속이 꽉 찬 사람은, 여러분, 뭐 그들먹거릴 게 없잖아요. 왜? 느낌 아니까.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뭐 겉에 치장을 해서 생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세월의 무게감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검절약하는 거예요. 모든 건 관계이기 때문에,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부부관계가 따뜻하기 때문에 잘 갑니다. 자수성가라는 요 자자가 요 자자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가 은혜 받고, 지가 깨닫고, 지가 철들고, 지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생력을 갖추고 자구책을 써서 지가 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아무리 잔소리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을 끌고 물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내 짜부라지면 뭔 소용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주의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러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아프리카 제가 선교단체 이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선진국에서 병원을 수천 개를 지어 주었는데 똑바로 운영되는 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쪽 후원받고 구제받고 도움받고 빌어먹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자족하고, 내가 여러분 내 속에서 실력을 갖춰서 차곡차곡 쌓은 게 그게 실력이지,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면 헛방입니다. 그 유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헤맵니다. 근데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눈치가 구단이에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쎄배서라도 먹어요. 사막에 던져놔둬린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 나올 놈이에요. 그런 서바이벌,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적응력이 중요한, 적응력이.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오케이, SK.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만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평이, 짜증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경에 감사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동 뮤지션이라는 건 목동이 아니고 악동 뮤지션이죠. 악동 뮤지션, 그 찬혁이 수연인가 그 아이들 아버지가 이성근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몽골 벌판에 그 무슨 한글 학원이 있었겠어요? 학교가 있었겠어요? 부모님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좋은데 아기들이 따라가가지고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말이 홈스쿨링이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니까 한계건. 요즘 초등학생들이 보통 수준이 안 높습니다. 웬만한 엄마들은 애를 못 가르칩니다. 애들도 열받고 엄마 아빠도 실력이 짜치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온 거 좋은데요. 우리 아들, 딸이 뭔 죄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신경 꺼라. 네가 뭐 때문에 선생질을 하고 네가 뭐 때문에 대장 노릇을 하느냐. 네도 학생이고 네도 어린 양이다. 목자는 내가 목자다. 내가 주님이다. 네도 배워라 이 작거사. 물론 작거사라 이런 말씀은 안 들렸겠죠. 제 말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느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양이고 내 아들도 양이고 내 딸도 양이고.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 무슨 세상 염려 두루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가서 풀 뜯어먹고 맑은 물가에서 물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대세김질하고 yar라당 자빠져 자면 되는 거예요. 양이 지가 무슨 세계 선교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양의 팔자는 목자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로 웅덩이에 빠진 양은 꼬부장한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막대기로 악한 짐승이 막 막대기로 쫓아주고 목자의 보호함,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양은 그저 풀 먹고 물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양의 행복이 있는 우리는 우리가 무슨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뿔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더라도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그저 하잘것없던 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스펙이 뛰어나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학생, 나는 그분의 아들, 나는 그분의 양,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악동 뮤지션 그 엄마 아빠 이성근 목사님 네 분이 애들을 그렇게 다그치다가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님들이 내려놓음을 잘하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버드 나서 몽골 가서 다 내려놓고 이성근 목사님도 몽골 가서 애들을 다그치고 가르치다가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뭐 열받을 것도 없고 스트레스 쌓일 것도 없고 우리 애들도 할 일도 없으니까 기타 하나 들고 라면인 건가 뭐 이러다 이것들이 K-팝 스타 나가서 우승해가지고 상금만 3억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상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안 받았지만 악동 뮤지션, 악동이라는 게 나쁜 악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음악학자, 음악하는 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다윗도 목동 뮤지션이라고
다윗이 무슨 정규 교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기타를 들고 수금을 연주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 사무엘하 23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노래만 노래, 춤이만 춤, 시면 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23편만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지만 시편이 지금도 다윗의 시편이 70몇 개가 그대로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필기 도구도 없던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시편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춤이 있잖아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잡아뜨리고 하루아침에 일약 성성좌우한 거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 피난 생활, 고난 주간을 지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2절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쪽박 차던 그런 거지 같은 400명하고 함께 거지 왕초 노릇을 하고 살았다가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블레셋에 유명한 장군이 누구 있을까요? 골리앗. 쥐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나라로 토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을 죽였다. 이러니까 다윗이 엄마야 내 잘못했다 싶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 성경에 보면 문짝에다가 몸을 짐승처럼 끄적거리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 바보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장군을 죽였겠노? 짐승처럼 굴면서 미친개이 같이 해가지고 구사할 생으로 살아나서 아들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람은 공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고발하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욕을 하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렇게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반대예요. 공격을 당할수록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요셉이는 꿈꾸는 자가 오던도다 생생한 꿈을 꾸고 다윗이는 마음을 확정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했듯이 다윗이가 마음을 확정하고 옆에는 악기를 두드려서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연주를 하고 그 마음의 풍금을 절대음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주파수를 마음의 파장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것을 볼륨을 이빠이 대신에 높여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사람.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기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서 연주를 해서 이게 타악기를 두드려서 합주를 해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리를 하는데 새벽을 깨운다는 그 편이 뭔 편인지 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애매하고 찝찝할 때가 새벽이요.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계속 자기는 잠이 안 오는 것이 그렇다고 일어나서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기도 거시기 하고 그렇다고 친구한테 휴대폰 하기도 미친놈 같고 이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시간이 새벽 시간 그렇잖아요. 그런 제일 애매한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게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태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다윗의 마음에 있는 풍금을 절대음감을 깨워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주파수를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해서 이걸 튕기는데 이게 소리가 되어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일파가 만파가 되고 소리가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겨울왕국을 지나가지고 레 미제라블을 통과해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들어가지고 불후의 명곡이 돼가지고 새벽을 깨부리로다.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 만족하고 감사한 거죠. 저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뭐요?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 자족한다, 한날의 괴로움도 만족하게 여기라, 내 잔이 넘친다,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드십니까? 힘드니까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아프니까 철이 들고. 여러분, 사람은 아플 때 겸손해지고, 사람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부담이 축복이고, 피곤이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한계 이상으로 피곤을 느껴야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좀 그런 찬송을 하면 비장한 느낌이 안 옵니까? 여러분, 느낌 잘 모르는가 보네.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 깨어있어라, 새벽을 깨우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수월한 길로, 편리한 길로, 나이롱 뽕으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밤중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요 철야 기도는 한 주간을 매듭을 짓는 게 금요 철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로워도 괴로운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이 들고, 그것 때문에 겸손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드셔도 쓴 게 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신 게 몸에 좋아요. 싼 걸 먹어야 건강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쓴 게 약이에요. 쓴 게 약. 신게, 발효식품, 식초 같은 게 몸에 좋은 것이고, 싼 것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 때 이 내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몸에 치명적인 질병, 그 능력의 종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3-4번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병을 가지고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약하니까 겸손해지고, 약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약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고 겸손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해져.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겸손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회복된다고 할 때 뭐가 회복이 되냐? 왜 바울은 여기 와서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주제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오케이, SK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건보다 해석이거든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국제 결혼해서 그래 비행기 타고 미국 가다 죽었대요. 이런
조건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축복 때문에 식은방을 떨다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겸손하게 부르짖다가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중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세상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천지백갈인 세상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날의 계롱도 족한 줄로 알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빌립보 4장 6절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샬롬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사보다가는 짜증이가, 원망이가 권태 모드로 나가기가 쉬워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이상하게 자꾸 까칠해지고, 이상하게 자꾸 사람이 그렇게 거칠게 가기가 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은혜가 앵꼬가 돼가지고, 은혜의 재고가 앵꼬가 되니까 자꾸 까칠한 모습만 드러나는데, 감사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고, 따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원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가 여기에 와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쁜데도 자살하지 않고 아플 때도 힘들어하지 않고,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기가 배웠다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를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자.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 갈멜산 기도원에 가니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구호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잘 확보, 유지, 사수해야 됩니다. 저는 한나가 복을 받은 건 왜 그런가?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라고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는 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위로받고 사람들 앞에 넋두리, 하소연, 수다 떨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수다를 떨면 다 돌아오는 건 흉입니다. 욕만 돌아옵니다. 그 아기를 못 낳는 한이 맺힌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는데, 사무엘상 1장의 3절에 6절에 보면 매년 해마다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는 기도의 채널을, 기도의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고 부정적으로 나갈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극, 담대, 낭만. 왜 그럴까요? 무슨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찌질한 것도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무식한 것을 지혜롭게 쓰시고.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왜?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걸 들어 지혜롭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망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들을 볼 때 바울은 사실로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많은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지 않냐. 나는 어떤 형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가는 데마다 어디 갖다 내도 그렇게 적응력을 가지고 이렇게 적응력 있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바울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만화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디자인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따듬어서 그런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많은 문제가 있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었던 이 상종하기 어려웠던 사울이라는 인간이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되어서 그가 여기 와서 옥중서신을 적을 때는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 같이 기뻐해라. 성도의 어떤 특징은 기쁨이라거든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생선조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있어요. 감기는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걸렸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를 샘솟듯 해라. 은사를 부릴듯 해라.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자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여기에 와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이 배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CBS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힐링이, 테라피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